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그러면 방언을 말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을 고치는 등등 신비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령은 속성상 그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히려 스스로를 감추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혹 각종 기적과 신비를 일으키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간혹 이 성령 사역 하신다는 분들 중에 가만히 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만 높아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 마술사 시몬처럼 주고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막 부리는, 자기 임의대로 성령을 막 부리는 신용을 해요. 제가 실제로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어릴 때 그 기도원 입구에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암흑의 목사 탁 붙어 있고 그 능력의 종께서 앞에서 이 성령을 이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흥분시킨 다음에 성령을 이제 나눠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받아 하면서 여기서 마이크를 대고 후 하니까 여기가 팍 쓰러지고, 여기도 성령 받으라 하면서 후 하니까 여기도 팍 쓰러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을 성령보다 더 큰 사람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곤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속성상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실까요? 바로 그 주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몸인 교회를 세우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요동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즉 말씀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천하 각지에서 명절을 보내러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제자들의 사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곧이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 높여 한 일 역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니네는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어떡하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아까 너희가 본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니네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 그는 하늘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 칼춤을 추며 스승 예수를 죽인 자들을 찾아가 원수를 갚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거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뭐든지 앞으로 잘되고 형통케 될 것이라고 만사 형통가를 희망을 노래 불러준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은 자신을 감추시고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오순절 대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상한 건강하지 않은 성령 운동가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어떤 아류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능력의 종 불의 사자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되는가? 여러 방식들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막 드러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이 뭡니까? 충격. 한 두어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올해 47입니다. 한참 배고플 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날도 배가 고팠어요. 점심때였습니다. 교회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최미성 권사님이 해주시는 밥을 한 접시 다 가득 담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짝이 없는 자세로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 입 팍 입에 넣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발신자를 보니까 제 아내인 거예요. 받을까 말까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금방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사고 났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장동 내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배가 고팠지만 숟가락을 내려놓고 청기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이거 생각보다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운전석 뒤쪽은 문이 다 찌그러져서 열리지도 않고, 뒤쪽에 카시트를 보니까 카시트가 날아가가지고 옆 의자로 이렇게 옆 의자 아래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된 사고인가 싶어가지고 잠깐 그 상황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돌려봤더니 트럭이 뒤에서 와가지고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팍 받고 쿵 하는 소리와 제 아내가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이렇게 쑥 도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다. 이게 충격. 강력한 힘에 팍 부딪혀가지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 이게 충격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을,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에 찔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찔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딪혀서 찌그러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이 찔렸다는 말은 관통, 완전히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충격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으로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지금까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방향이 아니라 하시네.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이 삶이 아니라 하시네. 나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혼돈과 함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말씀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처음 교회를 갔던 그 해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라는 것을 처음 갔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고제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수련을 했는데, 첫날 밤이에요. 총신대 신대원에서 온 팔이 하나 없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별 내용이 없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각종 저주와 더불어 사망에 빠지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달려 죽어야 마땅한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앞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진짜 바로 팍 꼬그라졌어요. 그때 저는 마치 제가 이렇게 눈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깊은 통곡과 절규 가운데 으악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4시간, 5시간을 계속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나 어떡하지? 이 복음 앞에, 나한테 부딪혀 오는 이 예수 앞에 나 이제 어떡하지? 충격.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강타하고 내가 쪼개질 때까지, 내가 뚫릴 때까지 막 말씀이 찔러 들어오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충격.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격. 그 충격을 가지고 저는 그때까지 살아왔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지내온 모든 삶의 과거가 다 저주였음을, 그리고 나라는 인간은 지옥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 속에 죗값을 치러야 할 비참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쏟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명백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들려주시는 진리 앞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기서 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 말씀과 부딪혀 말씀으로 인한 그 충격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교가 끝나도 집에 갈 생각은 들지도 않고 오늘 나에게 부딪혀온 이 말씀의 충격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할 줄 없는 거예요. 장의자에 앉아 있기도 너무 죄송하고 장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늘 내 심령에 충격적으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나 어휘할고 그래 본 적이 없으신가 이 말입니다. 아니면 혹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심령의 동요함도 없이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저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또 이 설교야?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어떤 역사입니까?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옮기고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세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세 때마다 성경을 한 권씩 떼든지 아니면 한 인물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한 권 뗐다, 이런 소위 진도 빼는 것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내 삶을 뒤집어 버리고 내 가는 그 걸음의 방향을 완전히 옮겨버리는 능력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이러한 체험, 충격으로 만나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새벽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삶이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전환됐습니다. 혼돈과 함께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전환돼요. 이거 아니구나. 예수 따라가야 되겠구나.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충격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 씻음의 표징이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고백이고 또 교회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세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겠습니다라는 공개적인 다짐이기도 해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이미 다 듣고 예라고 대답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몇 주 세례 교육 받고 나서 코스웍을 마쳤다는 기념으로 수료증 받는 그런 정도의 것이 세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행복으로의 초대 컨셉을 음악회로 정하고 공연을 기획하고 있어요. 물론 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음악회를 통해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과 VIP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충격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결국 예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이 행복으로의 초대가 가을 음악회라는 공연 하나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계기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 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 중심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또 직접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에요.
오늘날 교회는요, 사도의 직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르침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뭐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역시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 가르쳐져야 하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적인 가치관과 미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붙잡히게 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붙들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교제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도 서로 사귐을 가졌어요.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요, 사귐이라는 뜻과 함께 물질을 드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역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기도 하고 또 연약한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친 모임이 이런 것 하기에 딱 적합한 모임일 것입니다. 간혹 어떤 경건한 성도님들은요, 늘 기도와 이렇게 말씀만 강조하시고 교회에서 소풍을 가거나 회식을 하러 가는 것을 보면 이 불경건한 인간적인 모임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시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과 함께 삼겹살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리학교를 하면 항상 교리학교 때 교회론을 가르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맛있는 거 함께 나눠 먹는 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든 교회는 맛있는 것 나눠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제와 사귐은요, 43절에서 4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모든 물건을 같이 사용하고 내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또 나눠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면요, 떡과 음식을 나누지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맛있는 거 나눠 먹는 데가 맞습니다. 우리도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월에 가서 국수 먹고 가지 않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42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나아가 그 자신이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기도는 사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해오던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세 이야기를 또 하면 이게 설교가 아니라 또 이게 특세 홍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세 역시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풍성함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는 영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예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설교자 탈만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말씀에 무뎌진 우리의 무감각해진 심령에 그 까닭이 있는 줄 아시고, 주님, 내 심령을 어린아이 3살과 같은 심령으로 바꿔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 아버지 열매 맺는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즉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요, 맛있는 거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돼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